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압축해서 설명드리려면 또 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만드는 과정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떡을 좋아합니다. 근데 떡을 만드는데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쌀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쌀을 씻어야 되죠.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불려야 되고 물도 빼야 되지만은 그 다음 단계는 빻아야 돼요. 그 쌀을 그냥 빻아야 돼요. 빻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부셔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소금이나 설탕이나 어떤 것들을 넣어서 배합을 해야 되죠. 그러고 난 뒤에는 뜨거운 전기로 찌잖아요. 찌죠. 근데 그렇게 찌기만 뜨거운 전기에 찌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즘은 기계로지만은 옛날에는 또 치대죠. 치대면서 반죽을 하죠. 그렇게 때리고 반죽하고 부드럽게 해서 모양 잡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양 잡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원하는 떡을 위하여 안에 속을 넣거나 그 다음에 고무를 묻히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식혀서 포장을 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떡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떡이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엄청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도 이 과정들을 준비하고 거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이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먹은 성도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에 번제와 소제라는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대부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우는 것은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준비해서 번제로 찢어서 죽여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곡식을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그래서 제가 같이 올려놨거든요. 이 생명의 떡을 만드는 오는 소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소제는 첫 이삭, 첫 번째 이삭된 것을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언제 드리냐면 6월절에 짐승을 잡고 난 다음 안식일 첫 번째 날, 3일 뒤에 이 초실절로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보리추수인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이 떡을 또 만들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의 죽음,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첫 아들, 첫 이삭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쌀을 빻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절할 만큼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곱게 가루로 빻아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래서 떡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그냥 다 부셔지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그죠?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받는 이 순환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소제라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 바쳐지는 이 이삭을
첫 번째 이삭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물 잠시 마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날이 6월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6월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3일 뒤에 첫 이삭이 드려진다. 3일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이때 초실절 예배를 드려요. 이때가.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3일 뒤에 이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이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까? 라고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락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제사고 초실절의 제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인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번제와 소제라는 제사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이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소제에 들어가는 떡에는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떡을 만드는데도, 우리가 맛있는 떡을 만드는데도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듯이, 생명의 떡을 만드는데도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레위기 2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소제는 누룩과 떡, 꿀을 넣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올려 들어가는 생선이 있고 올리면 안 되는 생선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제사 안 드려서 모를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집이 아주 제사를 전통적으로 드리는 가정이어서 늘 보고 자랐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가야 되는 생선이 있고 올라가지 말아야 될 생선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생선은 비늘이 있는 생선. 그래서 조기나 민어나 도미나 굵은 비늘이 있는 것이 제사상에 올라가요. 비늘 없는 거, 장어나 뭐 이런 것들은 못 올려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떡도, 소제의 떡도 들어갈 것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레위기 2장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말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누룩과 꿀. 누룩은 뭐냐? 부풀리는 효소잖아요. 효소. 언제든지 부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부패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올리면 안 돼. 꿀은 뭐예요? 달콤하잖아요. 달잖아요. 세상적인 달콤함이 섞이면 안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떡은 누룩이 들어가서 언제든지 부패될 수 있구나. 세상적인 것 달콤함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을 딱 배제를 하는 거예요. 누룩도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부패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런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부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왕이면 편안하고 잘 살고 세상에 달콤한 것을 가지고 싶었나.
우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세상적인 달콤함이나 부패하는 누룩이 없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죄와 허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나라는 모습 때문에가 아니고, 나라는 열심 때문에 아니고, 나라는 어떤 열정 때문에 아니고, 나가 아닌 내 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누룩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오직 주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재의 떡 속에는 들어가야 될 것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 레위기서 1장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멘. 기름을 붓는다. 우리가 기름하면 성령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유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직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또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서 2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소재로 드리는 떡에, 생명의 떡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 소금.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 이러죠. 그죠? 이걸 언약의 소금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말이에요. 소금은 부패되지 않잖아요. 썩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소금. 여러분, 우리가 참기름을요, 참기름은 냉장고에 넣지 않습니다. 그죠? 들기름은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참기름은 냉장고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온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참기름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서도 참기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소금에 묻어주는 겁니다. 소금 항아리에다가 참기름을 묻어주면 참기름이 부패되지가 않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썩지 않게 하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부패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무슨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사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보내주신 자는 반드시 살린다고 했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뭘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럼 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자예요. 얼마나 복된 자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린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다시 살리는 거 어떤 식으로 살리냐? 이것이 회복이고 재창조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오늘 나를 하나님 어떻게 재창조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9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물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거나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을 하거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에다가 좋지 못하는 소금을 갖고 소금을 착 뿌려요. 근데 이 물이 다시 어떻게 된다? 좋은 물로 바뀐다. 나같이 부패되고 나같이 어리석고 죄악 덩어리로 있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 언약의 소금, 예수 그리스도를 탁 뿌려서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된다? 다시 회복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다시 고친다 이랬잖아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오늘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고친다는 말이에요. 나의 인생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죽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회복되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사를 통하여 죽어가는 물, 나쁜 물에다 소금을 던지면서 내가 고쳤으니 고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소재의 생명의 떡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는데 이 소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살려내는 은혜, 부패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생명의 떡이 되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재창조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내가 병 고치고 내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해봤자 우리 다 죽잖아요. 그래도 다 죽어요. 내가 세상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가진 것이 많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산데도 나이 70대고 80대면 갈 준비를 해야 된다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재창조하여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이것이 죽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고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로 고치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오늘 이 구약에서 대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뭐 하냐면 이렇게 올려드린 소재를 먹게 하거든요. 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 레위인들에게 이 올려드린 소재를 먹게 한단 말이에요. 이 소재를 먹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세상의 것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름과 유황과 소금이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간 것을 먹을 때에 이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면 우리도 소금으로 뿌려진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떡을 먹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에 들어가 있는 우리, 영적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이 소금 언약을 가진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잖아요. 이번 회복의 소금. 너희는 회복돼 부패와 썩어짐이 없는 소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소금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소금들을 어떻게 하냐? 살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소금은 제가 소금 속에 참기름을 넣어놓으면 참기름 병채로 넣어놓습니다. 넣어놓으면 참기름이 부패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썩지 않는 생명의 소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받고 영접한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부패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하나 되어 생명을 사는 자가 됐다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라면 나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뭐 한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첫 번째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이 썩지 아니하도록 가족들을 살리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됐고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됐으면 나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 살리는 자. 내가 살리는 자. 이게 생명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나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이 온통 썩었다는 거예요? 안 썩었다는 거예요? 온통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인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잘난 것은 잘난 것대로, 못난 것은 못난 대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썩었다는 거예요. 썩어 있는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썩어 있는 자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돼요. 썩어 있는 자의 종, 썩지 않는 자가 썩어 있는 자의 종이 돼요.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의 종이 되어서 죽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도무지 말씀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사는 사람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줄을 모르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썩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는 자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종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정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뭐 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도록, 섬기도록. 가족들을 섬기라고 가정 목회자로 세웠는데
예배드리지 않은데 말은 안 듣고 옅은 소리하고 시간 안 지키고 한 뭐야, 성질 빠락 내는 거죠. 성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하면 말씀에 듣는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를 보면서 어르고 달래고 섬기고 또 말 안 들으면 협박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도록 섬기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부패되어 있는 세상을 부패를 막기 위하여 너는 어떤 모습으로 그 부패를 막는 것이 우리의 기질과 성질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킨다. 회복.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인간을 위하여 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죽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전히 내가 세상의 가치로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을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소금의 삶이다. 왜 소금은 제 이 물에도 소금을 넣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소금 모양 안 보이잖아요. 소금은. 그죠? 소금의 삶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녹아져 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물을 마심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생명이 또 살아나고, 내 모양,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있으면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을 찌르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가시가 많잖아요. 못생겼는데 공격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가시를 딱 세워서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누가 나를 공격하면 가시를 그냥 찌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녹아지는 소금이니까 누가 나한테 오면 가시를 숨겨야 돼. 없애야 돼. 내 생각으로 있으면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나는 가시가 없이 그를 품는 거죠. 그 상대가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소금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의 삶, 소금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들이 짠맛이 안 나. 싱거워. 짠맛이 안 나. 싱거워. 소금이 짠맛이 안 나고 싱겁다. 이거는 뭐예요? 다른 것이 첨부되었다. 세상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누룩과 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짠맛이 안 나. 짠맛이 나야 되는데 짠맛이 안 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표가 안 나. 싱거워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맛으로 이것이 연합되어 가지고 싱거워졌단 말이에요. 짠맛이 나야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짠맛
단맛을 내는 사람들을 천국이라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전부 다 뭐예요? 세상적인 생명에 떡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날씨를 제가 보면서 더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 밤새 비가 오니까 얼마나 서늘해요.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잘 수가 있고. 얼마나 날씨,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야, 니네들이 좋았겠다. 비를 뿌려줘서 니네들이 참 좋았겠다. 개들이 막 다 추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밤새 비를 뿌려줬더니 얘들이 싱싱하게 막 잎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손댈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빙하는 녹고 있어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할수록 자연은 재해를 입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저주되어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너희들이 가지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랬거든요. 이 땅이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소금이단 말이에요. 소금. 그래서 엘리사에게 죽어가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금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소금의 언약, 말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회복이 되고 재창조가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먹고 그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